욥기 강의 2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울타리가 세워진 이유를 알기 전에는 그 울타리를 결코 허물지 말게 하옵소서. 무분별한 다수를 따르기보다는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상처는 잠시의 아픔을 주지만 남은 흉터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행 심사에 주의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제 입의 주의 영과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가 광장에서 거리에서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지르며 주의 백성들을 퇴보와 안일의 길로 인도하오니 주의 영과 말씀으로 덮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옵소서.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상심한 마음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사 예수여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올곧게 받아들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오늘 욥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19장 말씀 함께 상고하는데 1절부터 29절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봉독하고 12절까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는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24번째 시간입니다. 19장인데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 18장 빌닷의 두 번째 논변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19장 말씀입니다. 욥의 항변입니다. 욥의 항변인데 19장에서 욥의 항변이 좀 더 진전되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오늘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고 우리가 보아야 이제 42장 끝까지 갈 때에 이 욥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가 있거든요. 이 욥기 19장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욥이 이제 하나님께로 모든 이 뭐라 그럴까요?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그 친구들에 대한 말로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말로 자신을 10번이나 학대하고 짓부수고도 논리적으로 나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부끄러워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있고요. 자, 6절에 보면 욥은 자기 고난이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인과응보에 대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인데 욥은 자기 고난이 내 책임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구절이 6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로 이해하지 않는 한 욥은 이제 그거를 탈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친구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책임. 고통을 놓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온 이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에게 나에 대한 고난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하나님의 폭력일까? 죄와 벌이라는 이중적인 도식, 인과응보를 따르자면 인간은 고난당할 때에, 벌받을 때, 벌받는다라고 느껴질 때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면들이고요. 고난은 자기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 도식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고난 중에 빠진 것을 우연으로 돌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모질고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드디어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내 고난에 대한 책임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삼아서 욥 나 자신에게 죽을 지경에 나를 이렇게 몰아넣었다라는 자각에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지어다. 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떨어진 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봉독한 12절까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진행한다고요. 13절은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13절 이하에 22절까지 이 내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 이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욥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 만신창이가 된 나를 보고 멀리 떠나버렸다. 내 형제들도 나를 떠나버렸다. 친척들도 떠나버렸다. 친지들도 떠나버렸다. 이게 13절, 14절 쭉 이어지는데, 자, 12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다 그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요 소단락의 백미는 17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뭐냐? 자,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이게 이제 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내 아내조차도 내 숨결을 싫어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학자들은 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 욥을 보면서 그래도 아내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숨결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17절 표현을 12절에서 22절까지 진행되는 동일한 표현의 반복이지만 굉장히 백미로 여겨지는 표현이에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래도 아내는 욥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에 아직도 머물러 있음을 표현한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은 욥의 자식들은 다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현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 가설 속의 욥의 문학적 표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보수적인 데에서는 이 표현은 어떤 거냐? 욥의 자식들이 아니고 뭐 손자 손녀들이다. 또 뭐 욥의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 낳은 자식들을 얘기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오히려 일반적 가설 속의 욥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절은 동네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러한 욥을 조롱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18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제 뭐 동네 아들까지도 나를 이런 지경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나를 이렇게 조롱한다, 이런 표현이 될 거고요.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의 사회적 인격이 존엄이 모두 다 파괴되었음을, 그러나 잇몸은 남았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항변을 이어간다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들에게 자기 간청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이,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떨어짐에 따른 이 뭐라 할까요?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살이 이렇게 내 피부가 다 이렇게 뭉그러질 때까지 이렇게 된 것만으로 보고도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자, 비추어 본다면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 빠진 나를 보고도 요지부동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이거죠. 내 살로도 부족하냐. 너희들도 나를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23절로부터 전환되는데 우리가 자, 여기까지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이 표현들인데 욥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이게 정면 대결로 나아가는 구조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결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대결, 정면 대결은 결국 욥이 판단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라는 자각이. 이 문제는 뭐 그저 단순하게 이중적 구조에 따라서 죄와 벌이라는 그런 구조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정면 대결이라는 것이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간다 이런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 우리의 굳어진 이 교리적 사고에 의한다면 나의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나의 고난에 대한 이 원인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고 나선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굳어진 교리 의식에 따르면 이게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리적인 신앙보다 그겁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과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건 그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교리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훨씬 생생한 삶의 현장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 전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의 이 딱딱히 굳어진 있던 교리적인 신앙을 보완해서, 자, 우리가 신명기 신학에 따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벌 받는다.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자, 내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그랬다 손치면 지금 그 자녀들은 그것과 무슨 관계냐, 무슨 상관이냐,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유효하냐.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과연 욥이 잘못을 인간의 완벽한 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내가 이런 고난에까지 빠져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감히 대결할 수 없지만 때로 이 대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성서에서 볼 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최고의 경지에 따른 경우에만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욥이 생각할 때 대결 없이 대면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었다. 조금 유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부딪혀 볼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고난이 그를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이 사고가 아니라 사변이 아니라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희망 속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절망 가운데 몰렸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모든 희망이 뽑혀나간 절망의 상황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대결이 대면으로 가는 길이지만 또 그 길에는 죽음을 놓고 이루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한 성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 죽기 살기로 대결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욥도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나 욥의 상황은 야곱과 다릅니다. 욥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지금 야곱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그저 오랜 세월 타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과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장자권을 가로챈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이 재산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처자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겠다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일종의 삶의 회한에서 비롯된 그리고 이 정신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건을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욥은 야곱과는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나빠요. 욥은 모든 재산이 지금 다 날아간 상황이에요. 야곱은 안 그랬잖아요. 온몸은 병들어 헐벗은 채 뼈와 살이 맞닿는 모든 이 피부와 살은 다 뭉그러진 채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희망 없이 막판의 몸부림만 남았을 뿐이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 사건은 뭐 사변적인 사건, 정신적인 사건, 뭐 영적인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표현이 맞아요. 육적인 사건이다. 육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 이 상황, 영적 삶의 파산을 몸으로 육신적으로 겪어내야 하는 그 상황. 고상하거나 뭐 사변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파괴된 곤고한 이 육체 때문에 고단한 삶의 이 현실 때문에 뭐 그런 뭐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마음의 사치, 정신적인 사치도 조금 더 허락되지 않는 그저 땅에 착 달라붙어서 한눈팔 결을 하나 없이 그저 하나님과의 이 대결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요. 그냥 잊혀지는 존재. 그 전까지 사방의 이름을 떨쳤던 욥으로서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잊혀져 간다는 것.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도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한때 세상에서 추앙받던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가장 혐오적인 존재, 가장 극혐인 존재가 되어버린 이 상황. 흥하는 자 의인이 될 것이고 망하는 자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일반적 세상의 사고 가운데 자기가 지금 이 상황, 이 처지에 떨어진 이후에 각박한 세상의 인심을 몸소 겪고 있는 욥. 알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세상에서 이렇게 그저 잊혀져 가는 것이 억울하고 두려운 거.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 욥은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뭐냐? 너희들 말하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 내 죄가 뭔지를 이야기하라. 요즘 뭐 한국 사회에서도 자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피의자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정확히 내 죄가 뭔지를 말하라.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자,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2절까지 보면 그 가운데서도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찾아온 친구들은 그저 나보고 기도나 하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대결을 통해 그 길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외로워 세상 사람들도 그립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없이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에 형제, 친척, 친지, 아내, 자녀들, 동네 아이들까지 이런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없이 어떻게 생명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막판 대결을 통해 사느냐 죽느냐의 길로 가는 욥으로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입이 탑니다. 누가 내 말을 기록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서 그 평가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억울한 말을 한때 들어만 주고 기억만 해준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고요.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하고만 죽든지 살든지 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욥이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대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자가 당하게 될 죽음 앞에서 오늘 이 19장에서의 또 23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보이는데 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아니고요. 항상 욥기는 그렇게 왔어요. 또 소단락 속에서도 또 다른 반전, 뭐 조그만 이 계단을 넘어가지만 죽음 앞에서 욥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 과정에서도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25절 이하의 말씀들인데 하나님과 대결하면서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선포합니다. 25절에 이 표현 참 그 의미 있는 표현이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자, 이 상황까지 왔는데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라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실 뿐이잖아요. 대속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이해해야만 신약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알기에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리고 붙어있는 표현이요.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 하늘 위가 아니에요. 저 하늘 위는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그래서 나는 하늘을 겨우 쳐다볼 수도 없는 땅 위에 붙어서 있는 상황에서 있는데 내 대속자가 계시고 그 대속자가 내가 엎드려져 있는 이 땅 위에 서 계신다라는 희망적 반전입니다. 이런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요하게 희망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26절에 내 가죽이 벗겨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 피부가 지금 다 뭐 문드러져 나가고 있잖아요. 내 가죽이 벗겨 나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본다. 이 표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욥기 마지막까지 이제 끌고 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27절에 이어지는데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보는 것이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서 분명히 따지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절망의 원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절망적으로 대결하는 순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도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알아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대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결이 곧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대면이 목숨을 건 행위고 이 대면은 또다시 찬란한 생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이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42절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19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뵐 꿈을 갖기 시작했다. 이 두 번째 빌닷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진전되어진 욥의 신앙이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